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영적 성숙을 이루라, 온전한 자가 되라, 그것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참 어렵죠? 시험과 시련이 오는데 기뻐하라. 아이들이 내일 저녁에, 내일 학교 가면 시험 본다,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였다면, 이 유혹은,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돈이 약한 사람은 돈을 갖고 쳐들어옵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에겐 여자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명예욕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갖고 쳐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가 이거를 붙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엔조이하자, 나와 하룻밤 즐기자라고 할 때에 붙잡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룻밤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평생 낙오자로, 실패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의 결과를 내다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쳤어요. 유혹이 닥칠 때에 결과를 생각하면서 뿌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오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게 더 화려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사탄이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탐나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는 비참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패가 좌절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것, 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 유혹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라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닥쳐왔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는 없어, 내가 여기에 실패할 수 없는 거야, 당당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아멘. 너무 쉽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또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과연 내가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냐?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냐?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 자신 있게 나 그렇습니다, 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하고 어깨에 힘만 주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이런 충격적인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줘서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요, 나의 신앙 수준이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보고 아니면서도 긴 것처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자라기 원한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얼굴을 보세요. 귀는 몇 개예요? 2개예요. 네, 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듣는 것을 2배 더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의 얘기예요. 제노라는 철학자가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가슴에 파묻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를 준 것은 이유가 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 이상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말하는 것만 좋아해. 듣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전하는 자의 문제가 100%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의 문제가 몇 프로 있을까요? 우리 이용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들을 할 수 있겠죠. 말들 합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시카고 열린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못 듣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설교학에 관한 책만 50권이 넘는 책들이 저희 서가에 꽂혀 있어요. 설교학에 대한 얘기만. 그 한 책에 보니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과의 대화에서도 잘 들어야 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건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 저녁에 충분히 잠을 자고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예요. 토요일 되면 보통 내일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늦게까지 뭘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하다 보면 다른 날보다 토요일을 더 늦게 자요. 그러니까 피곤한 채로 교회에 와서 앉았으니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 되면 눈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탁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목사님이 설교가 말이야 그냥 3000% 빠져가지고 내가 잤어.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잠이 온 건 생각은 안 하고 핑계를 목사에게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막 마음이 지금 급하고 조바심하면서 왔는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리가 없죠. 세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침에 충분히 밥을 드시고 오셔야 돼. 안 그러면 밥 먹을 생각만 자꾸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먹을 생각만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도 10시에 드리게 되면 좀 나은데 11시에 드리는 교회나 12시에 드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쪼르륵 소리는 나지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10분 점점 도착을 해서 주보를 보잖아요. 주보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보면 밖에서 뭐 그렇게 바쁘신지 로비에서 얘기하느라고 좀째 들어오질 않아. 에? 아닙니다. 일찍 10분 전에 오시면 주보 보며 성경을 찾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예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또 찬양하는 찬양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는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규칙적으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중간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될 때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단한 학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또 배도 좀 든든히 채워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게 되면 3대 1의 법칙이 있어요. 3대 1. 뭐냐? 3번 듣고 1번 말할 때에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3대 1의 원리. 3번 듣고 1번 말하고. 근데 우리는 1번 듣고 3번 말하죠. 1번 듣고 3번 말하고, 아예 안 듣고 5번 말하고. 우리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인 건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할 얘기만 그냥 총알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쏘아붙이고는 아멘! 그리고는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할 틈을 안 줘요. 하나님이 말씀할 틈을 안 준다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더라? 왜 그러냐? 그건 내 할 얘기만 다다다다 했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얘기만 다다다다 하고 아멘 하고 마쳤으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참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 종교 행위 하라고 여기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크리스찬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종교 행위로 나왔다면 이 예배 별로 귀하지 않아요.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 그것 보고 말씀을 행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복음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듣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이 말은 오늘 너무나 교회 안에 듣기만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참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듣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만 커진 거예요, 기만. 요즘 인터넷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합디다. 좋아요. 그건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만 커졌어요. 오늘 성도들이 신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기만 커져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듣고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고, 아주 설교 비판가도 그런 비판가도 없어. 얼마나 뭐 잘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얼마나 평신도들의 수준이 높은지요. 아주 그럴듯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목사의 입에 말을 담아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살아가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기에 부합하는 설교할 수 있어요. 웃기고 깔깔거리고 뭐 이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명연설가야,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자가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조 목사 좀 칭찬 듣게 좀 만들어줘요. 좀 그렇게 좀 만들어줘요. 듣는 것으로 딱 끝나지 말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듣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열매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때 그게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많이 들었다, 나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 들었어, 그거는 자랑할 게 못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소위 말하는 구경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상관이 있어야 돼요. 목사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고 100%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경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구경꾼들만 꽉 찼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하나의 예배드리고 갔다라는 그걸로 다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머리에는 성경 지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교인들의 머리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커졌는데 활동을 안 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약해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만 커져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머릿속에 들은 걸 가지고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여러분이 더 강건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교회야 세상에도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기행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커졌는데 다른 건 삐쩍 말라있는 언밸런스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기행아가 되고 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보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혀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 영적으로 내가 참 성령 충만하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죠. 가끔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나 은혜 받았어, 충만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입으로 다 망쳐버려요. 입으로 다 망쳐버린다고. 입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혀를 절제하는 건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입으로 오히려 더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 개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무 개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의 말 때문에,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혀를 절제하는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기도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래도 이 혀로 엎어버리면, 이해가 되시죠? 이 말로 엎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니까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거 다 잘해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요. 본이 될 만큼 잘해요. 그런데 잘해놓고 말로 다 엎어버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요. 이건 왜 그럴까? 저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는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랍니다.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은혜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나눈다고 생각하면 아니 난 없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없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어렵고 더 힘든 자리에 있으니 내 거 반짝 쪼개서라도 주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열매가 따르느냐? 나눌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나눌 줄 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꼭 나눈다면 꼭 어떤 물질만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전화자주도 하고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기뻐도 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털어놓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저는 이민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프라이버시 침입을 하지 말라고 담들을 다 잔뜩 싸놔가지고 무슨 비밀들이 잔뜩 있는데 그 아무하고도 오픈을 안 해. 딱 감춰놓고 뻥 터진 뒤에 아이고 이랬어요. 툴레이시죠.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박수 보내주고 함께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정말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7절 하반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열매가 있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조금 전에 제가 나눈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눌 때 자칫하면 물들어요.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물들어와.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나눌 줄 안다,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새 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주님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데 나도 죄악에 같이 빠지면서 새 속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건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7년에 한 번씩 이제 목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를 두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딸과 사이에게 자기 집에 와서 살게끔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잔디는 뭐 얼마 만에 한 번 깎고 뭐 공과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하여튼 뭐 빽빽하게 1년 동안 살 딸과 사이에게 자세하게 적어줬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영국에 가서도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고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1년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잔디가 쑥히 자라가지고 그냥 풀밭이 돼 있어요. 집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 담이 넘어갔어요. 담이 넘어갔는데 담도 그대로 있어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동안은 우편물들이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왕창 처박혀 있어. 아버지가 뿔이 이렇게 났어.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내가 적어준 거 안 읽었어? 내가 보낸 편지 못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써놓고 간 지시사항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몇 번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내 편지 안 봤어? 아버지가 편지 내가 다 읽었어요. 편지 내가 외울 줄도 있는데요. 나 외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다 외울 수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우리들 얘기요. 이 얘기가 이 목사님네 얘기가 아니고 우리네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기록해 나왔는데 우리네 삶의 현장은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말씀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성경 암송 잘한다. 뭐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인물에 대한 얘기나 뭐 착착착 대답도 잘하고 아주 잘해요. 한들 뭐 합니까? 하나도 옮기질 않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주님께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익성아, 너 뭐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뭐 하고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